혹시 기억하십니까? 5장에서 따라해 보실 때 피차, 복종, 피차, 복종, 피차, 복종이라는 단어로 시작된 세 가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관. 그래서 이번 주는 자녀와 부모 관계입니다. 한번 제가 더 놀라운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녀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사회에서 존중받았던 시대는 언제인가요? 아주 최근, 네, 방정환 할아버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서구에서도 그렇고 동양에서도 그렇고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 시대 때는 어린아이에 대한 인권이 존재했을까요? 거의 전무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가족, 세대주, 가장의 소유물이기도 했고, 이런 말씀드리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어떤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나지 않거나 가정에서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영아를 죽이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이 이야기가 사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바울 서신은 어떤 형태로 많이 전달된다고 그랬죠? 회람의 형태. 그리고 누군가가 낭독을 해줘야 돼요. 그죠? 이런 거죠. 자,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이번에 우리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크게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모여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여서 듣는 청중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자녀들아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가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우리 뭐 유치부부터 뭐 청소년 예배 다 따로 드리고 막 그게 당연한 것처럼 드리고 있잖아요. 그나마 그런 아이들에 대한 존중된 예배가 생긴 것도 얼마 안 됐지만 이 시대에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 겁니다. 아멘. 로마 시대 때는 자녀에 대한 인권이 당연히 무시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 물론 유대 회당에서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런 일들이 이 예배 공간, 이방인들의 예배 공간, 에베소라는 예배 공간, 로마 문화, 헬라 문화 안에 있는 예배 공간에서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공유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사상가이며 혁명가이신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나올 거니까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요 자녀를 데려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안수받고 싶어서 아이를 데려오는데요. 어떻게 해요? 꾸짖어요. 자, 이게 그러면 이 당시에 일반적인 문화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문화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꾸짖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어른들이 있는 곳에 오거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왔을 때 예수님이 다닐 때 뭐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있는 공간에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었다 하면 그게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에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수하십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사회의 통념과 같았던, 지금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은 예수님은 거침없이 하셨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깨워주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아이들을 사랑하심이 아마 신약 교회, 초대 교회에서는 이어져 내려왔을 것이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울의 메시지가 부모와 자녀들에게 동시에 전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들으시면 더 재밌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1절, 2절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1절에 가장 여기 눈에 띄는 단어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옳다.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옳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떻다? 그냥 옳다. 고민할 여지가 있다? 생각할 여지가 있다? 불리해요? 왜 자꾸 이쪽을 쳐다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풀어갈 테니까 이 효에 대한 개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효는 아주 아름답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살고 있잖아요. 유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효. 부모님을 향한 효. 그게 얼마나 중요했어요? 중요하다 못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죠? 얼마나 중요하면 가장 가까운 부모가 아니라 저 먼 조상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이 동양의 효의 문화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서양에 비하면 동양은 더 끈끈하고 더 법례화되어 있고 예식화되어 있는 효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양에서도 이 효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효를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어디에서 근본적으로 나오냐? 레위기를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맞죠? 자, 이제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3절 시작. 너희는 자,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아라 한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심지어 이게 뭐보다 앞에 있어요? 안식일 보다.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죠. 이제 우리 자녀들의 동공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대학생들은 심란해. 아주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반항이 아주 절정이 있는. 자, 어디에 있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저 뒤에 있는 말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이것인데 첫 번째. 자, 그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따가 이제 서서히 밝혀 나가겠지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냥 이것은 옳다 그르다를 사실 판단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단서가. 자, 따라해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단서가 있냐? 자,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다시 한번요. 주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순종을 해야 돼?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야, 너는 그것도 못하냐? 공책이 없으면 저 앞에 가서 훔쳐다 쓰면 될 거 아니야. 네, 어머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인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왜 검을 줘요? 다음 절.
내가 온 것이 아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부모가 싸우고 이렇게 싸우라고 불화를 주신 거냐? 그런 겁니까? 다음 절 볼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왜 이 말씀에 아멘 하면 안 돼요? 왜 원수가 집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을 가지고 거봐, 역시 예수 믿는 집안은 싸워야 되는 거야. 이게 검을 주셨다니까. 화평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은 오라. 아닙니다. 이 전쟁은 어디에 있는 전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어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자녀의 성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의 승진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어떤 다른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집중될 때 그 가치와는 싸울 수 있어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건 맞지만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보았죠. 그죠? 부모님께 맞아가면서 형제에게 맞아가면서 어렵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면 그 어렵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잘못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종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자녀들의 순종입니다. 아멘.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내 합리적인 생각에 옳지 않을 수도 있어도 그 부모님의 말씀이 주 안에서 합당한 말씀이라면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대답을 하고 그래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주 안에서 옳은 일이라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자녀의 순종은 언제까지가 가장 이렇게 맞냐? 기본적으로는 독립하기 전까지입니다. 그죠? 독립하기 전까지. 이게 조금 달라요. 우리 캥거루족이라고 아세요? 캥거루족? 경제적으로 독립할 만한데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함께 사는 게 캥거루족이잖아요. 뭐 캥거루족은 그럼 부모님한테 순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애매하죠. 너무 피부에 와닿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애매한데 기본적으로 그 집에 살면은 그 집의 룰을 지켜야죠. 아멘. 부모님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자녀들이 그 집에 산다면 독립하기 전까지는 그 집에 사는 것은 그 집의 룰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 독립을 일찍 해가지고 좋겠어요. 자기의 룰대로 사셔서. 그래갖고 옥탑방으로 이사 가신 거죠. 우리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저 사람은 이런 교육관을 갖고 사는구나 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철저하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한 말씀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나 제가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저도 이것을 근간으로 하겠다라는 말이죠. 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게 주 안에서든 주 밖에서든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크게 말해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자, 그래서 다음 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기까지는 명령인 것 같죠?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 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에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5절, 6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4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4개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5번째 절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근데 유일하게 모든 절 중에 이 절에만 어떤 약속이 걸려 있어요? 네가 장수하리라.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그 어떤 주석책에서도 본 적이 없고 그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서 들은 적이 없는 이야기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안 하고 싶고 이게 책으로 낼 이야기인데 자, 창세기 5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어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어서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에녹이요. 누구를 낳아요? 무드셀라를 낳아요. 그럼 무드셀라를 언제 낳아요? 65세에 낳아요. 그리고 몇 년을 더 살아요? 300년. 근데 에녹이 죽어요, 안 죽어요? 24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세요. 자, 그리고 무드셀라가 누구를 낳아요? 라멕. 라멕이 누구를 낳아요? 29절 라멕이 누구를 낳아요? 노아. 자, 27절. 자,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아요? 969세. 저 좀 보세요. 자, 절 보세요. 자, 에녹이 누구를 낳아요?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누구를 낳아요? 라멕. 라멕이 누구를 낳아요? 노아. 자, 4대에 걸쳐서 저는 이 패밀리를 구약의 로얄 패밀리라고 부르고 싶어요. 창세에.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근데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아요. 무드셀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 인류 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님의 공경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하리라. 자, 보세요.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아서 300살을 더 사는데 에녹이 300살을 사는 동안 얼마나 아들내미가 속을 안 썩였으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바람 잘 날 없는 집 왜 그래요? 자식 농사. 엄마 또 사고 쳤대. 누가? 아, 동생이. 아, 미치겠어. 엄마 난리 났어. 우리 아들 어떡해? 야, 너는 애 키운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러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들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논문은 없지만 증거도 없지만 확신해요. 그러면 이 300년을 어떻게 무드셀라가 살았냐? 무드셀라 아들이 누구예요? 라멕. 라멕의 아들이 누구예요? 노아.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기 직전에 가장 피폐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악이 온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때에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얼마나 완벽한 인간이었으면 그 손자 때에 이르기까지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한 번도 걱정도 안 하고 하나님과 동행만 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무드셀라는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가 당대 의인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무드셀라는 역사상 가장 장수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무드셀라의 장수는요, 이게 죽으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언제 죽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배에는 태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1000년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효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효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멘. 표정이 많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걸은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쉬운 일에는 누가 리워드를 줍니까? 쉬운 일에는, 여러분 게임을 해봐서 알지만 쉬운 퀘스트에는 쉬운 보상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보상이 나온다는 것, 장수라는 것, 우리 인생에서 장수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장수가 어디 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함에 있다. 효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만 뭐 이렇게 불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복종은 어떻게 한다? 피차 복종한다. 자, 4절 봅시다. 4절. 본문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솔직히 1, 2, 3절은 쉽습니다. 흔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인정을 잘 안 하세요. 부모님들은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뭐를 인정을 안 하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자, 따라해 봅시다. 문제 아이는 없다. 더 크게요. 문제 아이는 없다. 누구만 있어요?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의 부모와 문제인 교사만 있을 뿐입니다. 내 아이가 더럽게 문제 있다. 얜 정말 문제하다. 그러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아동학, 아동 보육, 그다음에 아동 심리 발달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은영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시는 프로그램 보면 금쪽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금쪽이. 거기 나오는 애는 다 금쪽이죠. 그 귀한 아들 딸들이요. 저도 이제 TV를 자주 보지 않는데 아내가 이제 보여줘요. 오빠 얘는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데 야, 이렇게 답이 없어. 어떡하지? 아버지가 배를 타러 이제 원양어선을 타고 아버지가 가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주 못 들어오는데 엄마와의 갈등이 너무너무 깊어졌는데 얘가 제가 봐도 제가 얘 엄마라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근데 제가 그 아이의 인터뷰를 딱 듣는 순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무슨 아이가 뭐라고 하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속된 말로 꼴통. 이거는 구제불능. 이거는 답이 없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아이구나라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고치지라고 했는데 그 아이를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엄마한테 생떼를 쓰고 엄마가 정말 맨날 울면서 매달리고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던 그 아이가 인터뷰를 하는 PD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힘든 게 싫어요. 엄마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자주 잊어먹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를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뭘 잊어요? 그 자녀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잊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부부관계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되냐?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아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안다면 아이의 행동이 이해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어떨 때가 많아요?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키워줬고 내가 널 낳아줬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나에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사랑도 엄청나죠. 그거를 잘 모르고 잘 잊죠. 저는 아직 자녀가 어려서 할 말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제가 이렇게 일을 하거나 휴대폰을 하거나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문득 깜빡하고 사랑이를 쳐다보면 이 아이가 저만 집중하고 저와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더 놀고 싶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얼굴을 볼 때가 있어요. 자, 어린아이의 마음은 표현이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에게 요청을 하죠. 나랑 놀아달라고. 근데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들이 사회적인 체면들과 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내 습관들로 가려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부모에게 표현되지 않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뭐가 생겨요? 벽이 생기죠. 사실은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리고 그 전달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부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니. 제일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너는 나한테 이거밖에 못하니. 그런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남편과 아내가 왜 중요한 관계를 이룬다고 그랬죠? 남편이 누구를 모델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을 모델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와 자녀는 더 심각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으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 9절 주기도문인데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가장 먼저 정립하실 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 그게 무엇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왜 노여울까? 왜 그렇죠? 답답해요? 듣다 보니까 답답해졌어요? 고향에 계신 엄마가 생각나요? 왜 자녀들이 노여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 관계에 대입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이 모든 관계를 무엇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과 교회의 모델인 것처럼 부모와 자식은 무엇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자녀. 그래서 1절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교훈, 오직 주의 교훈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마음은 이 아이가 내 소유물이며 이 아이는 나의 지배 아래에 있으며 이 아이는 나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요? 이 아이는 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피차 복종하는 삶입니다. 만약에 자녀에게 부모님이 내 감정, 내 생각, 내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 교육학에서도 제일 위험한 게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기분 나쁠 때 자녀를 혼내는 거. 부모의 기분 따라 자녀에게 혼내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죠. 내가 힘들고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걸 자녀에게 푼다? 그게 바로 자녀가 노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스트레스의 해소 대상이거나 이 아이가 그냥 내 영향력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녀는 곧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봐요? 하나님은 엄하시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면서 내 모델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도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바른 신앙관이 정립이 안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이런 존재일 거라는 게 아이에게 들어가요.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때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 거야. 정말 신기하게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랑 똑같아요? 부모님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내 기분대로, 내 상황대로, 내 판단대로 자녀를 징계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주님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부모님보다 학생들이 많아서 학생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데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찾습니까? 물론 불신자 가정에서는 어렵죠. 하지만 다 같이 믿는 자의 가정이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모델이 되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세상에 말세가 찾아올 텐데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많은 징조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말씀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데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는데 어떻게 돼요? 3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모든 불의와 탐욕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가 언제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될 것 같죠. 아멘.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